할렐루야.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변화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세계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저 멀리서 관망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갑자기 불현듯 찬양을 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반주에 맞추면 제가 따라가질 못하고 여러분과 함께 부르면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저만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못해도 아멘, 잘해도 아멘, 할렐루야.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셨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불현듯 이 찬양의 고백이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뛰어난 어떠한 족적을 남겼던 사람도 아닙니다. 어부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가 지금까지는 물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가족을 버리고 그의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예수님과 전혀 다른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기도할 때 보면 어떨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맨날 달라고만 해, 달라고만. 하나님 성도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뭐 달라고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도, 내가 바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 각각 자신들에게 계획하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목적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 반드시 주실 줄 믿고 드려지는 그러한 조건 대 조건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그분의 말씀 속에 내가 굴복되어져서 기필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고자 다짐하기 위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정되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또한 치유되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갈 길을 밝히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들과 별 다를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참 이스라엘은 환난과 고난이 많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마 통일왕국, 그러니까 주전 10세기 영망에도 정말 할렐루야 퀴즈를 부르던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사울이 1대 왕이었고 다윗이 두 번째, 그리고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었지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주전 930년이 되자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았던 유대 민족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쪽에 있는 유다는 그런 모습 보면 정신을 차렸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하신 줄 믿습니다.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들도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 같은 동족들이 했던 그 행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범죄의 영향력 아래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징계 몽둥이를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선민인데, 선택받은 민족인데 조금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느냐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징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또 다른 나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 주전 539년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하고 그 모든 나라들을 평정시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이 땅에 잡혀와 있는 이방 사람 중에 너희 고국에 돌아갈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자 잡혀왔던 유대 민족 중에 첫 번째로 이제 귀환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3년이 지난 이후에 주전 536년에 이제 첫 번째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수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이미 고향에 와보니까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벽은 다 허물어진 지 오래해요. 그 찬란했던 예전의 그 영화가 이제는 더 이상 유대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터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것인 양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456년에 두 번째 귀환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 박사입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귀환이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전 445년에 들어옵니다. 느헤미야에게 와서 참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와서 기적처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예전의 그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그 솔로몬의 영화를 누리던 그런 성전이 없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을 세웠지만 예전에 그러한 휘황찬란한 그러한 성전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뭔가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성전은 휘황찬란하게 지어진 그러한 성전이 아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임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성전임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이후에 한 100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마케도니아에서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여러분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알렉산더.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이제 세상을 평정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은 그리스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는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정복한 나라 민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자신들의 문화로 흡수되기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언어도 헬라어,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한 문화가 발전된 것을 헬레니즘 문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화와 영광이 영원할까요? 진시황이 평생 한번 살아보려고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했지만 그도 영원히 무덤을 남겨놓고 죽어버렸습니다. 알렉산더가 세상을 평정했다고 하지만 그의 영화가 10년 이상을 가지 못했습니다. 10년 만에 그도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알렉산더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요 부하들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던 장군 4사람의 나라를 4등분해서 나눠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4 장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을까요? 2 장수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남쪽인 이집트를 차지했던 플루토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장군이 있어요. 플루토미 왕조라고 하는데 그 왕조의 주전 3세기경에 그 왕조에 편입되어져서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이집트의 그 당시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어요. 하나님 무심하시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고난인지 이걸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한국 성도의 70만 명의 교회를 이탈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왜? 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흑과 같은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을 그 도서관에 다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그 책들을 다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히브리어로만 쓰여 있던 유대의 그리고 특정 사람들만 볼 수 있었던 성경이 그때에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라고 하는 그런 작은 나라, 작은 민족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어로 해석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읽힘을 받게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드러내게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떨 때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고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가 진짜 정말 보수적인 기독교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회의를 다니면서 또 다른 교단에 있는 많은 분들과의 교류 속에서 내가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향력을 펼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런 사상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고 자신들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렉산더 이후에 주전 3세기에 남쪽인 이집트의 영향을 받다가 한 100여 년쯤 지나고 나니까 주전 2세기에는 이제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시리아입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리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유대 민족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을 갖다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함께 모이는 것을 금지시켜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을 섬기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게 셀레우코스 왕조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약하고 힘이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기에 그들은 어떨 방법이 없어요. 어느 날 안티오쿠스 4세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유대에 가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것을 유대 민족에게 전해라. 그래서 사신이 옵니다. 어떤 마을에 와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보는 사신이 이런 것을 유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예, 안 드리신다고 100% 동의하시네요. 그런데 유대 민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하니 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때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마따디아가 광분이 일어났어요. 광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이방 신에게, 제우스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단 말이냐. 이러면 안 된다. 제사 지내는 장소에 가가지고요, 마따디아가 이 사신과 그 제사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때에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는 나를 따르라.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마따디아를 따릅니다. 그런데 시리아의 그 무시무시한 군인들과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100% 집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떤 작전으로 그들과 전투를 하냐면 게릴라 전투를 벌입니다. 숨어 있다가 치고 빠지고 이런 식의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168년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 전쟁 속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데 3년이 걸립니다. 그 안에 마따디아 제사장은 죽고 세 번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개선장군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해 들어갑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해서 지켰던 절기가 히브리어로 하누카라는 절기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수전절. 근데 이 수전절이 예수님 당시에도 지켜졌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옵니다. 수전절이.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이 당시에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었어요? 어떤 나라의? 로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수전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꿈꾸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다시 이 마카베를 통해서 예전에 이방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탈환했던 것처럼 다시 그때를 추억하고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드디어 주전 141년입니다. 저항운동이 일어난 지 한참 뒤였습니다. 여러분, 마따디아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익히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요한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시몬입니다. 세 번째 아들은 유다 마카비입니다. 네 번째 아들은 엘르아살입니다. 다섯 번째 아들은 요나단입니다. 3년 만에 세 번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접수했지만 여전히 외세 침략자들은 다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주전 141년에 외세의 모든 무리들이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두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누구라 그랬죠? 시몬입니다. 시몬. 자, 시몬이 개선 장군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유대 백성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그가 가는 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날, 그렇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민족이 고대하고 바라던 바로 마카비 시대에 바로 유다 마카비와 시몬과 같은 존재이기를 그들은 바라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평정하실 때 그들은
가장 높은 자리 한 자리씩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청탁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이쪽 편에, 하나는 이쪽 편에 좀 세워주세요. 누구를? 자신들의 아들들을.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을 평정하는 로마를 무찌르고 로마보다도 더 강력한 유대 나라를 건설할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된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이유일까요? 아닐까요? 잘못된 생각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오셨던 그 이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분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 그 좋은 자리 한 자리씩을 너희가 다 차지하려고 그러냐? 한번 지분을 한번 따져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각각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충성심으로 한번 따져보자. 근데 야고보, 요한, 너희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 자리, 예수님께 구했던 그 자리, 그거 내가 가야 돼. 그들의 욕심이었습니다. 그게 분이 난 거예요. 분이 난 거예요. 그 분에 베드로가 예외였을까요? 베드로도 똑같은 분이 났을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도 다른 제자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이제 본문을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대로 예수님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하죠.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럽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얘기를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해요. 맞죠? 정말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대답이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뒤에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주목해 봐야 할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칭호를 잘 봐야 합니다. 바요나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요나 시몬. 바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누구? 시몬아 그래요. 바요나. 여러분 시몬이라는 뜻이요, 뭐 거창한 뜻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자가 적어요. 뭐가요? 봐요 이름이
가운데가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라고 하는 것은 패밀리 네임, 그죠?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이름인데 그 뒤에 있는 이름이 내 진짜 이름이에요. 근데 이 훈자가 어떤 훈자를 쓰냐면 대부분을 보니까 공훈자를 쓰시더라고요. 공훈자, 그렇죠? 뭐 공적이 있다 뭐 이렇게 할 때 공훈자. 근데 저는 아버님이 돌림자도 아니고 또 이름 세자도 아니고 한자를 붙여주셨는데 가르칠 훈자를 붙여주셨어요. 아마도 우리 아버님이 제가 나중에 가르치는 선생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붙여주신 이름 같아요. 근데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요. 한 27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전에 내가 못 물어봤어 내가. 재해세기 위해서. 이 이름 좋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오늘날로 그거요. 가까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어이 갈대야 놀러 가자 갈대밭에 얼마나 놀림받았겠어. 그런데 보세요. 제가 아까 유대의 역사 가운데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대가 회복되어지는 예루살렘이 다시 탈환되어지는 외세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는 역할을 하는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첫 번째 시작은 마떼아디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3년 만에 탈환했던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 유다 마카베가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세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는 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두 번째 아들 누구요? 시몬이었어요. 시몬. 그러면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 시몬이라는 뜻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뜻으로 하면 갈대라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시몬은 그런 갈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너도 앞으로 커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구하는 시몬과 같은 역할을 해라는 그런 의미가 담기지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자 베드로를 전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의 형제 안드레예요. 안드레. 근데 이 안드레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이었다가 편입을 한 거예요. 편입. 오늘날로 얘기하면 편입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바로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했냐면 장차 네가 게바로 불리게 될 것이다. 게바.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게바라는 뜻은 우리말로 하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헬라어입니다. 베드로. 똑같은 뜻인 겁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시몬이 아니라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은 오늘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바요나 시몬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잘 알아라.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알게 한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요나라는 뜻이 바는 아들이고 요나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이죠. 그런데 바요나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바요나. 과거 요나를 떨어뜨리면 요나의 아들이지만 당시 유대인들만 알고 있던 은어가 있습니다. 은어. 자신들만 아는 거예요. 이거를 붙여서 이야기하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요나라고 하면 바로 로마에 항전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속에서 이 바요나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바요나의 뜻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바요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은 아하, 예수님께서 왜 바요나 시몬이라고 했는지 알아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바요나로서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예요? 힘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능력으로 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유대가 제사장의 나라, 세계를 제패하는 그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두 가지 평화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평화예요. 팍스라는 단어에서 피스가 나왔죠. 이건 뭘까요? 로마식 평화입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꼼짝도 못하게 해서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평화입니다. 마치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초토화되고 손들 때 러시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평화가 왔다. 이게 팍스 로마라는 평화예요. 또 하나의 평화가 있습니다. 샬롬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로마식 평화를 가지고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진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고 너희의 죄가 너희의 하나님과의 사이를 어떻게 멀어지게 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화가 깨진 것은 그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사역을 하시고 끝끝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동상이 몸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전히 마지막으로 호산나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그 유대 백성들을 보며 이제 됐다, 이제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그러한 한 남자였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가룟 유다도,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가장 강성으로 저항했던 그런 열심당원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다른 사람들보다 가룟 유다가 너무나 컸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니까 내가 지금 3년 동안 잘못 따라간 것 같아. 예수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아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을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평화, 그것은 로마적인 평화였습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길 그들은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되어진 나라에서 그들은 가장 높은 곳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길이와 달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셔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야지만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성도지만 바요나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과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주님을 수단으로 이용했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생각이 어떻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그것이 진짜 베드로의 속마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도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계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현재 연약한 나약한 믿음 없는 모습의 제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역을 할 그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은 연약하고 나약해서 내 신앙조차, 내 믿음조차 지키지 못하는 우리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면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참 사람이 안 변해 잘. 응?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셔야 돼. 승천하시기 직전에 여러분 웬만하면 가장 궁금하고, 그죠? 가장 풀리지 않는 하나의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걸 딱 얘기할 거야. 근데 제자들이 이걸 얘기합니다. 예수님,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지만,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 끝내. 그러자, 야, 그 시와 기와는 아버지께 있지.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을 더 넓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제자들처럼 연약합니다. 뭐 제자들이 엄청 위대한 것 같죠? 아니죠.
오합지졸 같은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지.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그리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뭘까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기대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 현재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